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이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신앙의 표식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며 세상 길로 가지 않으려 애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윤리를 실천하며 그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는 계속되는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박해를 피해 떠도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로 인해 배우자를 소홀히 하거나 음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저자는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말씀의 전달자들에게 받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킴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의 음식 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언급은 이미 9장 10절에서 한번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제가 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음식이 정결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양심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의 답을 음식에서 찾으라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사를 통해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외적인 정결 예법이나 음식 규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원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제물이 되셨던 곳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교의 전례를 따라 동물의 희생을 바치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제사와 제단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즉 일상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속죄일 제사에 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저자는 레위기 말씀을 반영하여 과거 대속죄일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들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과거 대속죄일 제물이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문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다면 성문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당하신 곳, 곧 예루살렘 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죄일 속죄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본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없었고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고 12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며 구속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즉 성전 제사 밖으로, 유대교의 문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문화 밖으로 나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기에 저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이자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으니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는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6절 17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거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에서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제와 나눔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과 선행과 나눔과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